여러분, 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죽 한 그릇은 잠시 허기를 채워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서는 이 귀한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팥죽 한 그릇의 그 권리를 동생에게 넘겨주고 말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영적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삭의 가정도 불임이라는 시련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아내의 불임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적극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왔을까요? 아브라함은 25년, 이삭은 20년을 기다린 끝에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축복이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의 기도로 받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게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11장 9절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격이 확연히 갈라졌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씩씩한 들의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주로 집안일을 돕는 조용한 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부모의 태도였죠. 이삭은 고기 맛 때문에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자기 곁을 지키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리브가는 이미 태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편과 나누거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편애는 결국 가정의 분란을 가져왔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형제 간의 갈등을 넘어 훗날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두 민족 사이에 끝없는 적대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리함 링컨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링컨의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인 사라는 집에 올 때 이미 새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 링컨 남매까지 합쳐서 5아이가 한 집에 살게 된 것이죠. 당시 가난한 형편에 자칫하면 내 자식과 의붓자식 사이의 편애로 집안이 풍비박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들 사이에 내 눈에 안경을 끼지 않겠다. 사라는 링컨이 친자식이 아니었음에도 그가 가진 배움의 열망을 알아보고 등잔 기름을 아껴가며 책을 읽게 도와주었습니다. 훗날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내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우리 중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셨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다. 미국의 사라 링컨은 친자식과 의붓자식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들로 똑같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내 입맛에 맞는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기 기준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며 공평하게 사랑할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신 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에서는 억울하고 야곱은 횡재한 것일까요?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선택 교리만큼
논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국의 천재화가 조지프 터너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한 번은 그가 화실에서 제자들과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터너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창밖에 보이는 평범하고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가 의아해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스승님, 저쪽에는 아름다운 호수와 성곽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 지저분하고 어두운 뒷골목을 선택해서 그리십니까? 허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호수와 성곽은 누구나 아름답다고 하지. 하지만 이 어두운 골목은 내가 내 붓터치와 색깔을 입혀서 최고의 예술품을 만들 거라네. 이 그림이 완성되면 사람들은 장소의 화려함이 아니라 화가의 솜씨를 찬양하게 될 거야. 터너는 그 보잘것없는 골목길에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해 빛을 입혔고 그 그림은 결국 역사에 남는 명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잘나고 화려한 에서의 성곽 같은 인생을 택해 자신을 드러내시기보다 보잘것없고 흠없는 야곱의 뒷골목 같은 인생을 택해 주셨습니다. 화가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은혜라는 붓터치를 입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보잘것없는 인생도 명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명작입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명작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첫째가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식을 깨뜨리셨죠.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인간의 그 축복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부모의 눈물겨운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장자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하더니 형의 장자권을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쟁취하려고 하였을까요?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야곱은 에서의 약점과 필요를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하였죠. 찬양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허기졌겠습니까? 형보다 늦게 태어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없기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또한 신체적으로는 집안에서 조용히 지내서 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교활하고 영악한 꼼수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형의 약점이 무엇인지 찾아냈습니다. 형의 약점은 지극히 충동적이며 육체적 욕구에 충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형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형이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도록 얄팍한 술수를 쓰게 된 것이죠. 사실 죽 한 그릇과 영원한 장자권의 그 가치면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장자권은 크게 세 가지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상속받는 권리이고요. 둘째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다른 형제보다 2배나 더 많은 몫을 받는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집안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장자권은 무조건 첫째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죄를 지으면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다른 사람과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장자권은 혈통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장자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온 우주의 상속자이시며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리가 바로 이 장자권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담긴 권리라면 제정신인 사람치고 누가 이걸 포기하겠습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끝까지 붙들어야 정상이겠죠. 하지만 야곱은 형 에서의 약점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은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영적인 복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죽 한 그릇을 훨씬 더 좋아할 거야. 야곱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허기가 극도로 달했을 때 그 시간을 딱 맞춰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배고픈 순간에 코끝을 자극하는 아주 맛있는 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무서운 유혹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형의 배고픔이라는 약점을 파고들어 팥죽으로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참 야비한 방법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문제였을까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며 영적 특권을 멸시했습니다. 마치 굶주린 개가 음식 앞에서 정신을 잃고 컹컹 짖으며 온몸이 요동치듯이 그랬습니다. 에서는 지극히 육체적 욕구에 빠져 나는 장자로 선택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선언하였습니다.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탈취하는 야곱도 문제지만 죽 한 그릇에 장자와의 가치와 권한을 한순간에 포기하는 에서도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잠깐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장자권을 판 에서의 결정은 평소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에서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보여줍니다. 맏아들이라는 기득권의 안주에 오던 에서는 그 권리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현실에 눈에 멀어 그 권리를 넘겨버렸습니다. 야곱은 맹세를 요청해서 다짐을 받아낸 뒤 떡과 팥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는 그저 야곱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신 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 사냥하러 갔습니다. 성경은 이를 장자권을 멸시했다고 기록하고 망령된 자라고 부릅니다. 에서는 잠시의 허기를 참지 못해 영원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중에도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이나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깐의 즐거움, 지금 당장의 만족을 채우느라 하늘나라의 보화와 영원한 생명을 한창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결국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익만 쫓다가 장래의 소망을 놓쳐버린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팥죽 한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눈앞의 유혹에 흔들리는 어리석음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영원한 하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가치를 안다면 지금의 당장의 손해나 불편한 정도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방법이 야비하고 부족했지만
축복의 가치만큼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가진 조건이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가치를 너무나 어리석게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썩어질 세상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영적 가치를 몰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간적인 꼼수를 썼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삭의 온전함을 배워야 합니다. 이삭은 억지로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운이 채워지고 물러나니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이삭의 온유한 걸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면서 자기 부인과 순종의 비움을 실천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이나 당장의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영적 특권을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